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 그 안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들어올수록 문을 잠궜지만 예수님 그 안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을 보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어린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상대의 마음까지 들어가는 것은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보았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 마음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들어가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빌립보서 4장이라는 말씀 중에 있잖아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안에까지 들어오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기도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그것은 주님만이 어디든지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화가 있어라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즉 예수님을 보면서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가 헛것을 보는 건 아닌가 귀신은 아닌가 제자들이 염려하고 걱정할 때 주님께서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시면서 나라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후에 말씀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은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요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를 때에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마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가 되겠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평화가 있어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이게 예수님이 아니라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손바닥에 있는 그 못자국, 허리에 있는 창자를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확인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 가운데 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단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아니한다면 그 말씀은 지나가는 말씀이 되겠고 사라지는 말씀이 되겠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반드시 확인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되 또다시 말씀하시죠. 너에게 평화가 있어라. 왜 평화가 있어가 말씀하셨습니까? 평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안정된다는 것이고 흩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가 깨지면 내 생각이 깨지고 내 삶이 깨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언제입니까? 불안하고 걱정되고 평화가 깨졌을 때죠. 그런데 예수님은 평화를 제자들 삶 가운데 얻게끔 해주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21절에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하셨어요. 보낸다고 하는 것은 가서 나를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받는 것과 전하는 건 달라요. 우리가 어디서 누군가 가르쳐 줄 때에 나는 알아 하는 것과 아는 것을 전하는 건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은 설명하지 못해도 돼요. 그런데 전하려면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배울 때와 전할 때는 아주 다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소화해서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전한다고 그럴 때에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상황이 똑같을 때 전하는 것과 상황이 다를 때 전하는 건 달라요. 뭐 지금은 그런 얘기 하지 않죠. 1980년대만 해도 교회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자주 했던 말씀이 보릿고개예요. 예전에 보릿고개를 넘었는데 그때는 정말로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60년대생이지만 저는 보릿고개가 뭔지 몰라요. 하도 많이 들어서 보릿고개를 알아요. 알지만은 알아듣지 못해요. 그냥 어려웠나 보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같은 보릿고개를 경험하시면 다 알아들었어요. 그때 힘들다. 다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제가 보릿고개 얘기하면 제가 들은 대로 전하지만 사람들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보릿고개 하면 정말 어느 고개 이름이 보릿고개인가? 참 동네 이름이 특이하네,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뭐예요? 들은 걸 그대로 전할 때에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릿고개 시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힘들 때에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다는 말이 돼요. 여러분, 들을 때는 보릿고개를 들을 수 있지만 전할 때는 보릿고개를 전하면 안 돼요. 전할 때에는 힘든 때로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전하는 자가 되는데 내가 너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보낸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글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뜻을 완전히 알아서 그 말씀 가운데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그거잖아요. 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7 더하기 5는 12다 라고 할 때에 7 더하기 5는 어떻게 나눕니까? 7 더하기 5를 나누잖아요. 3 더하기 2로 나눈 다음에 7과 3을 묶어서 10이 되고 10 더하기 2는 10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요. 근데 시험 문제 낼 때는 7 더하기 5를 내지 않고 6 더하기 8을 낸단 말이에요. 어떻게? 6 더하기 4 더하기 4 한 다음에 6과 4를 묶어서 10하고 14가 되게 하잖아요. 뭐예요? 학교에서는 7 더하기 5를 가르쳤지만 시험 문제 낼 때는 6 더하기 8을 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원리를 알고 있냐는 거예요. 원리를 알고 있냐. 덧셈의 원리를 알고 있냐. 덧셈은 다른 숫자를 끊어서 나눈 다음에 묶는 건데 쉽게 묶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덧셈이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7 더하기 5를 내고 나서 시험 문제 7 더하기 5, 7 더하기 넣으면 답만 외워서 12, 12가 될 거예요. 그러나 7 더하기 5를 가르친 다음에 시험 문제는 6 더하기 8을 낼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제자를 보내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전하는데 나를 완전히 이해하고 내가 전한 뜻을 너희 삶 가운데 충분히 너희가 경험한 후에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전한다고 그럴 때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성경 구절 한 50개 외운 다음에 설교 시간에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외울 수 있어요. 한때 그런 설교가 유명했어요. 사실 조용기 목사님 예전에 설교하실 때 보면 한 3분의 1 정도는 성경 구절 나열이었어요. 단지 그 목사님의 특징은 성경 구절 외워서 되게 빠르게 막 하니까 되게 힘있게 나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고 글을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뭐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말씀의 나열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들이 말씀을 그냥 적용하는 것보다 이런 말씀이 있대, 이런 말씀이 있대 하는 것을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글자를 모르는 분들 많았고 성경 내용만 아는 것도 대단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해서 교회가 부흥했다고 해서 내가 그 설교 그대로 외워서 해야지 하면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 이해하는 것과 전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내가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설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만 믿기는 쉬워요. 그러나 내가 아직도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목사가 혼자 말씀 읽기는 쉬운 거예요. 그러나 목사가 믿은 말씀을 교인들이 알아들을수 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하려면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완전히 소화시켜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통로가 되게 너무 어렵지 않냐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저는 배움이 짧아요. 저는 배움이 짧은데 어떻게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이 그에 대한 답이 나와요. 22절 함께 말씀 봅니다. 아멘. 앞에 있는 말씀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상황에 맞게 잘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말씀의 내용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달란트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러나 달란트의 비유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말씀하실 때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어느 마가복음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고 마태복음에서 100배, 60배, 30배라고 그랬어요. 왜냐? 우리가 주소했을 때에 한국에서는 경기도 부천시 나가지만 외국에서는 살고 있는 데부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고에 따라서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들도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데 어떡합니까? 주님이 이거에 대한 답을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면 너희가 전하는 말씀이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려운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려운 말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주 쉬운 말인데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것을 그대로 어렵게 전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말을 쉽게 한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상대가 삶 가운데 느낄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낯선 사람들하고 말할 때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말이 통하게끔 해주지 않겠냐. 나와 자녀가 나이 차이가 많다 할지라도 대화가 잘 안 통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듯이 그러면 말이 통한다고 알려주셨듯이 나와 자녀가 나이가 차이가 나도 통하지 않겠냐. 교회에서는 마찬가지겠죠. 내가 배움이 많을 수가 있고 상대가 배움이 짧을 수가 있어요.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수가 있고 상대가 물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말을 내가 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내 말을 상대가 듣고 고개 끄덕이고 마음 상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이야기할 때에 상대하고 이야기하는데 상대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어려운데 내가 어디 가서 해먹고 왔는데 뭐 이런 이야기 한다면 상대가 어떠하겠어요? 마음이 확 다치지 않겠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상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사랑하시듯이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화할 때에 상대를 배려하게 하시고 상대를 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 통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가 내 말을 수고해서 전해야 된다. 그게 어렵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말씀 20절을 이제 좀 자세히만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사 숨을 내셨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왜 이 성령은요,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꼭 읽어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2장 7절. 3년이 되겠죠. 말씀 함께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됐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코에다가 생기 바람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동물을 만드시고는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지 않았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건 뭡니까?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바람을 넣어주셨냐 넣어주시지 않았냐,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들어왔냐 들어오지 않았냐, 이것에 따라서 사람이 될 수 있고 동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숨을 나누는 이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과 같이 호흡하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이제 새롭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는 길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다가 코에다가 바람을 넣어주셔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너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봅시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코에다 바람을 불어넣으셨냐 넣지 않았냐의 차이가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와서, 신약에 와서는 사람은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이것을 좀 더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 이걸 좀 더 우리가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천국에 갈 사람이 지옥에 갈 사람인지는 코에 주의 바람이 들어가서 성령을 받았냐 받지 아니하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필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은 성령이라는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성령이라는 말씀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유독 성령에 관한 말씀이 무척이나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셨냐,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고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말씀도 있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성령에 관해서 보혜사에 관하여 그토록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이 앞에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그토록 많이 하시면서 성령을 받은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20장 부활한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들었지만 성령을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하룻밤까지 범무소리 모른다고.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일을 많이 보았고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까지는 나 정도면 믿음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누구보다 많이 들었고 말씀을 많이 경험했고 주님의 이적을 많이 보았으니까 나 정도 되면 믿음이 좋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네가 나 오늘 모른다고 부인한다.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다른 제자 다 버려도 저는 아닙니다. 아니다 정말이다. 죽을지언정서는 그래야 하지 않겠어. 그런데 다른 제자들도 저희들도 그럴 겁니다. 뭐예요? 많이 보았으니까 많이 들었으니까 충분히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에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 제자들은 아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보아서가 아닙니다. 많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이 말씀을 많이 외웠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많은 이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무너지지 않았냐? 너희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여겼는데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냐? 그러면 믿음이 어디서 생기겠냐? 성령을 통해서만 생긴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옛말에 구슬이 저 말이라도 깨어야 보물이 있느냐는 말이 있죠. 뭐예요? 많은 조언들이 있지만 이것이 엮어지지 않으면 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믿음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게 뭡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전까지는 그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많이 보았는데 나 정도면 아는데.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제가 시골 처음 목회 갔을 때에 제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전도사님 저는 괜찮아요. 저희 집 신당 안 오셔도 되고요. 저 집 신당 가세요. 정말 그 얘기, 그 말 정말로 믿고 그 집 안 갔어요. 거짓말. 그거예요. 저는 괜찮아 하는 사람일수록 더 가요. 저는 괜찮아요는 거짓말.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약함을 모르면요 성령을 붙잡진 않아요. 성령을 사모하지 않아요. 내가 많이 경험했다. 내가 많은 것을 한다고 여깁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에 대해 많이 말할 수 있고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남들 앞에서 가르칠 수 있고 수많은 헌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쳐가는 말이 되고 스쳐가는 일이 될 뿐입니다. 말은요 귀에만 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언제 가능한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보낸다. 너희가 가서 나를 전해야 된다. 너희가 말을 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전해야 되는데 그 길은 너희의 능력이 있지 않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성령과 연결되지 않을 때에 많은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수많은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어려움 때문에 도망갑니다. 어려움 때문에 믿음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사정이 있어서 못난 분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그 사정 중에는요, 정말로 못날 사정이 있고요. 어떤 사정은요? 그렇지 않은 사정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일에 모를 때에 병원에 가서 못하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병원 중에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의사 중에 제일 편한 의사가 어떤 의사냐? 안과 의사다. 왜요? 안과 의사는요, 지금 꼭 치료해야 될 환자가 뭐였어요? 뭐 정형외과라고 하면 지금 당장 치료해야 될 안과는요, 문 닫고 내일 오세요. 큰 문제 되잖아요. 더 편한 의사가 한의사라 그러죠. 한의사는요, 급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시죠. 저 병원에 가서 못 왔어요. 그러는데 한의원에 가서 못 왔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정형외과 가서 치료받아 못 왔어요. 이거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급하니까. 그런데 한의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음에 가서 진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과도 대부분은 그래요. 그냥 다음에 가도 돼요. 뭐 치과도 대부분이 그렇죠. 다음에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에 정말로 못 나오는 것이 있고, 나올 만한데 본인이 그것을 구실을 잡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 주님 앞에 산다 그럴 때에 정말로 내가 주님을 앞세웠는지에 대해서는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수많은 체험이 있어도 주를 배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합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에 주와 우리의 삶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많은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이 오늘 나에게 성령의 역사와 함께 연결된 체험이 아니라면, 지금 나에게만은 성령과 연결되지 않았다면 자랑거리일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23절 함께 말씀 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3절에는 말씀도 이 한 절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야, 너 누가 죄 사해? 그러면 용서받을 거야.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제자들 있냐?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나면, 다시 말하여 주님 앞에 이끌림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지금 제대로 믿는지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는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고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보면 보인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앞에다 가르치면 반응을 보면 앞에 반응을 보면 보인다 뭐예요? 마음이 보인다, 믿음이 보인다, 중심이 보인다 이렇게 되겠죠. 반응을 보면 믿음이 보인다,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중심에 어디 있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말씀을 내가 따르려고 하면 그 반응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분노할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앞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저녁 기도하면서 가인에 관한 말씀 보았잖아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기분 나쁘죠? 누가 좋겠어요? 그런데 가인은 얼굴색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 너 왜 얼굴색 변하냐? 야, 죄가 지금 네 문 앞에 있어. 너 그러면 안 돼. 그럴 때 그 말씀 듣고 나서 그 분을 불지 못해 나가서 아벨을 죽이잖아요.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의 반응을 보면 그의 중심 믿음이 보여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나서 반응을 보면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지 믿음으로 살지 않으려 하는지 알아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뽑는 이런 말씀이에요. 네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자 양은 너 이리로 와 하면 이 목자의 양을 다 따라와. 왜?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온다. 그런데 이 양이 이 목자의 양이 아니에요.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몰라요. 안 듣는다. 따라오지 않는다. 이 말씀 예수님이 번역해서 많이 말씀하셔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요한복음에 가장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말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말을 따르지 않는다. 너희가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보아로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적인 말씀이에요. 그거는 말의 글자는 아니라도 핵심은 그거 있죠. 우리 안에 정말로 주님이 있으면 주의 말씀을 알아듣고 주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주를 향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보이고 그것이 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운전을 하잖아요. 차량을 나가요. 그러면 꼭 그 시간에 만나는 어떠한 할머니랑 어디를 뭐하고 아주머니를 뭐하고 그 연배분이 머리 한 60분 넘으신 거 허여신데 허리가 꼿꼿하서 근데 이 폐지를 이게 뭐를 다니는데 조금만 미약갈 끌고 다니면서 무엇이야. 근데 그분은 이 위치가 다르잖아요. 시간만 조금씩. 근데 그분은 길거리 가다 보면 폐지만 보면 탁탁 가요. 여기서는 저기다 가져와요. 왜 그럴까요? 폐지 주사위자니까 폐지만 보여요.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냐가 보여요. 오늘 내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겠다 하면 무엇이 보일까요? 주의 은혜가 임할 자리가 보여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내 자존심 내세워야자면 내 자존심이 세워질 때만 보이고 내 자존심이 상할 때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죠. 요한복음의 반복적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나면 너희가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 사람이 반응하는 걸 보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될 거다.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했듯이 죄를 사해줘 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가 믿음 가운데 용서함을 받는다는 잘 몰라요. 자기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다는 걸 몰라요. 다시 봅시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나무에는 정면이 없다는 말이죠. 나무에는 정면이 없어요. 건물에는 정면이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정면이 있어요. 근데 나무는 어디서를 보든지 나무예요. 어디서 보든지 정면이에요. 그런데
정면은 정면이지만 같은 가지를 할지라도 보는 위치에 따라서 앞으로 나올 수도 있고 옆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 성경도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 믿었다는 얘기했지만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있었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 그 로마서에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져 못한다.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다는 말씀, 죄 사함 받았다는 말씀을 달리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것이 천국 간다는 말씀이 되겠고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되겠죠. 다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같은 말씀이지만 본질을 완전히 아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내가 주를 믿지만 내가 오늘 천국에 갈까? 이런 질문을 할 때에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질문 많이 했어요.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갑니까? 1990년대 붕괴 뭐 이런 말씀 많이 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교인들 중에서 거의 몇 명 손 안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강사님들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천국 간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는 거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제 용서 받았다는 거고, 하나님 나타나고, 이게 다 설명을 해준다고요. 그 부흥회 때에. 근데 그걸 듣고 나면 알지만 사람이 맨 처음에 갖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세상의 삶 가운데 익숙해져서 어떤 자격이 있어요. 그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보는 시험과 같은 자격을 말하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다 하고 생각을 해서 천국에 못 간다고 여기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의 사람 보면 너 용서 받았다고 알려주라고, 너 천국 간다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알려준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너 사이에 막힘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네가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였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힘이 없다는 것이 되겠고, 막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이 자녀라는 거고 구원받았다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은 말씀이지만 사람들이 설명하기 위함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게 보면 좋아요. 제자들이 죄 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죄가 용서받았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언하라는 것이고, 보았는데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면 너 믿음이 없다, 너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라고 말씀한다고 보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읽어서 내가 이제 사한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우리 가톨릭을 보면, 제가 이제 가톨릭을 뭐 특별히 공부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분들이 가진 의문 중에 하나 그것은 왜 가톨릭에서는 성모상이 클까? 여러분 그 가톨릭의 특징 중에 하나가 피에타라고 하는 거 있죠. 피에타. 예전에 그 김기덕 감독이 만든 영화 피에타가 있잖아요. 이게 피에타라고 하는 거는 그 뭐랄까 사랑, 연민을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피에타라고 하는 거가. 그래서 마리아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안고 있는 그 상을 피에타 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가 미켈란젤로가 아주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 원래 특징이 뭐냐면 가톨릭에서 그림을 보면 늘 예수님은 아기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를 크게 표현하죠. 성모 마리아는 어른, 예수님은 아기를 표현하는 그림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미술사를 쭉 그림을 보면 대부분이 중세시대에 마리아상을 크게 그리고 그 앞에 아기 예수가 좀 걸어다니거나 안고 있는 걸 많이 그려요. 왜 그럴까? 이 성모 마리아 그런단 말이죠. 그걸 왜냐하면 예수님이지만 자꾸 성모 마리아 이야기하는 것은 대체자니까 대체자. 그렇죠? 이 대체자를 강조해야 누굴 강조할 수 있어요? 지금의 대체자 교황을 강조할 수 있어요. 그럼 가톨릭이 유지되려면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성모 마리아가 예수의 대체자로 자꾸만 부각이 되어야만 우리의 오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주님의 대체자 교황이 있고 또 교황의 대체자인 추기경이 있고 추기경의 대체자인 사제가 이것이 딱 잡히잖아요. 예, 질서 잡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마 그래서 성모상이 많은 것 같아요. 다시 봅시다. 오늘 말씀에서 사함을 준다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뭐 고해성 싸고 나면 아주 속 시원하잖아요. 당신 무릎으로 계단 몇 개 올라가세요.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사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쉬워요.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쉽거나 편하지가 않습니다. 신앙은 어려운 거예요. 왜 신앙이 어려운가요? 신앙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주이라를 부정하는 게 신앙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옳고 내가 틀리다가 출발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기본이 잡히면 그 다음은 쉬운데 기본이 어려워요. 우리 신앙생활이 쉽다고 하는 말씀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가 완전히 자리 잡힌 사람인데 쉬운 거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마음이 조금만 있다 할지라도 신앙은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용서 안 받는다 할 때에 중요한 거 뭡니까? 내가 계단 몇 개 올라갔다, 몇 개 금식했다, 어디서 봉사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나서 너희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을 때에 주의 마음을 전해라. 너에게 믿음이 있으니 너 용서함 받았다. 이것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자 중에 하나로서 기둥으로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예, 이 기둥모가 나옵니다. 도마가 나오죠. 요한복음의 또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도마에 관한 말씀이에요. 마태마가 누가 보면 도마가 안 나와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도마 이름만 다 거론되는데 요한복음에서만 도마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이틀 있다가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나사로 죽었다.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으러 가자 그러잖아요. 뭐예요? 죽었다는 말, 이 단어만 듣고 그 단어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라 했더니 우리에게 빵 없는 거 어떻게 하셨지?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내가 듣고 싶은 걸 사람이 듣잖아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단어를 가지고 내 삶의 문장을 딱 집어넣어서 내 문장을 만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있죠. 근데 그 앞에 도마의 질문이 있어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도마의 질문이에요. 그 답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도마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또 예수님 부활 후에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 예수님께서 너는 본보를 믿냐?
보지 않고 믿다고 하라. 여기서 도마가 나오죠. 이 요한복음에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도마의 별명이 디두모라는 도마. 이 디두모라고 하는 뜻이 우리가 노래할 때 둘이 노래하면 듀엣이야, 듀엣. 이 듀엣과 이제 같은 말이에요. 디두마는 쌍둥이 둘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도마는 디두모 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도마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는 이 도마 하는데 이 도마가 영어로 말하면 토마스가 돼요. 우리 토마스 에디슨 있잖아요. 토마스 에디슨 할 때 이 토마스가 바로 이제 도마를 영어식 말할 때에 토마스거든요. 아주 우리가 뭐 피터팬 하면 그 피터가 뭐예요? 베드로, 페트라, 바이가 영어식으로 가서 이제 피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서양 사람들 이름에 보면 성경에 나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도마라고 하는 말은 토마스가 돼요. 이 도마라는 말이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이 도마가요. 이 도마를 시골식으로 변화합니다만은 토부가 돼요. 토부.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넷플릭스 같은 데를 보면 그 이스라엘 드라마 나오는 거 보면 얼마나 반가워 토다 그래요. 좋아할 때 토다 그래요. 예, 토다가 토부라고 하는 말에서 봤는데 이 토부라고 하는 말이 바뀌면 도마가 돼요. 이 도마라고 하는 말은 좋다는 말이고 좋다는 말은 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어원적으로 본다면 도마 같은 경우는 의로운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깨끗한 사람. 근데 이 의가 어떤 의예요? 자기 의. 그 도마가 계속 질문하고 답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자기 주장.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도마가 나는 못 봤다. 못 봐도 어떻게 믿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자기 주장이 엄청나게 강해요. 맞았죠? 도마를 영어 토마스지만 히브리식은 토부, 선하다, 좋다, 의롭다 뭐 이런 나는 선한 사람, 나는 좋은 사람, 이 의가 강한 사람이 도마예요. 그런데 도마의 별명이 디두모, 쌍둥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도마처럼 나는 괜찮아. 나 정도면 괜찮아. 뭐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그러는데 나 혼자는 나 정도면 괜찮아. 뭐 이 마음이 있잖아. 그럼 우리가 이 도마의 말씀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도마에 관한 말씀 중에 하나는 의심이죠. 의심인데요. 이 도마는 계속 의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마의 의심의 특징이 있어요. 그 의심은 뭐냐면 부정하기 위한 의심이 아니라 믿고자 하는 의심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안 믿어져 할 때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되면 믿을 거야. 이게 바로 도마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나는 확인하면 안 믿을 거야. 나는 이 단계를 넘으면 그 다음에 믿을 거야. 이게 도마의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도마와 같은 제자를 두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도마와 같은 교회를 두고 계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도마는 이 단계를 지나면 믿겠다는 거지만 요즘은요 이 단계에 대한 질문을 좀 풀면 또 물어. 다시 말하면 이 단계가 지나면 나 열심히 할 거야. 그 단계 지나면 또 다른 단계를 말해. 계속해서 앞에 새로운 걸 말하죠. 제가 청년들에게 예전에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결혼해서 임신하면 임신했다고 잘 안 나오려고 하고 임신했는데 그래서 몸이 무거워서 애 낳고 나면 애한테 내가 젖을병이 풀려서 안 된다고. 나중에 그러죠. 우리 애가 젖을 안 먹고 이식하면요. 근데 이식하면 뭐라고 해요? 애가 뛰어다녀서. 그래요. 계속해서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단계가 없어요. 계속해서 단계를 만들어요. 그런데 도마는 안 됐어요.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의구심을 던질 수 있고요. 내 앞에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오기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쳐야 돼요. 계속해서 만드는 것도 습관이에요. 계속해서 만드는 것이 습관인 사람은 계속해서 못 믿어요. 그러나 이 단계를 넘으면 안 믿게. 이게 도마예요. 그래서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도마에 관한 말씀은 우리처럼 의심 있고 우리처럼 자기 의를 앞세우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 한 번에 끝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바로 좋을 겁니다. 오늘 말씀 많은 말씀 모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전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이 주신 일들이 주님과 연결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자랑거리 삼을 수 있지만 주님과 연결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어서 내 삶 가운데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연결되는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가시면서 믿음의 길을 마음껏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